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지요.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집에서 환영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만큼은 기쁘게 환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내가 활짝 웃은 만큼 웃음을 그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한번 더 인사해 보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제 사도행전 5장이 시작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부정적인 어떤 인물들로 묘사가 되죠.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려고 했다가 일부를 감추었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한 경각심, 정직하게 드려라, 이런 교훈의 이야기로 많이 흘러갈 때가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면, 이 정리해야 오늘 이야기가 연결되거든요. 뭐냐면 어떤 이야기 지난주에 드렸냐, 이 초대교회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에 사내들인 공회에 묶였다가 풀려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사 주시면 하나님 예수 이름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결과로서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같이 나눠 쓰는 거, 유무상통하는 삶,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삶, 내 것을 팔아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막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4장 끝에 기록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는 구브로 사람이고 레위인이고 요셉이란 이름을 가졌는데 그가 사도들 앞에 자기의 땅을 팔아서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초대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얻어먹고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름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읽고 계속 은혜를 나눠볼까요? 본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내 이름이 삽비라예요. 근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더불어 소유를 팔았대요. 이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뒷부분에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뭘 팔았던 거예요?
땅을 판 거예요. 땅을 판 거. 아, 그래서 1절 말씀이 이해가 확 가죠. 아, 땅을 팔았구나.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가 삽비라와 더불어 함께 팔았다라는 거예요. 좋은 모습이에요? 나쁜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부가요, 하나님께 드리든 섬기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서 나아갈 때 함께 해야 됩니다. 요즘 세대는요, 재정을 남녀가 부부가 각각 쓴대요.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부부가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원을 드려도 되고 1000원을 드려도 되는데 그 마음과 감동을 같이 나눠서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 돼서 드려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마음이 돼서 이 소유를 팔아서 드리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는요, 놀라운 이야기가 접속사로 하나 붙어 있어요. 맨 앞에 대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대가 역접에도 쓰이고 순접에도 쓰여요. 역접은 거꾸로 되는 말, 그러나 이런 거고, 순접은 그리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접속사가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어떤 이야기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거. 이 접속사 하나 때문에 성경이 연결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뭐랑 연결되냐? 앞에 있는 바나바 이야기랑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초대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이걸 가지고 사도들에게 드리고 이게 귀하게 어려운 곳에 쓰여지면서 바나바의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된 거예요. 원래 요셉이었던 그가. 이 이야기가 있고, 네, 그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바나바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볼 때 정확해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만 딱 갖다 놓고 보면 헌금 잘 드려, 훔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잘 드려, 이렇게 해서 교훈이 끝날 수밖에 없는데 바나바 이야기와 아나니아 이야기가 같이 되면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본문 말씀 가운데 더 드러나게 되지요. 2절 말씀을 읽고 계속 은혜를 나눠봅시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그 값에서 얼마를 뭐 했대요? 감췄대요. 감췄대요. 감춤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았는데 돈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00만 원짜리 땅이 별로 없지만 1000만 원 땅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감춘 거예요. 100만 원이 되었던 200만 원이 되었던 몰라요. 일부를 감췄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부분에 감추었다라는 요 표현이 노스피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그냥 내 것을 잠깐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숨긴 게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감췄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노스피조라는 요 단어는요, 훔치다는 뜻이에요. 빼돌리다, 횡령하다. 원래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닌 걸 감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 그러면 우린 누구 거로 여겨져요?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추측이 지금 어느 정도는 되죠. 왜 그러냐? 말씀 이따가 조금 더 분명하게 자세하게 보겠지만 지금 이걸 아무래도 이 베드로가 3절에서 이야기할 때 야, 너 땅값 이거밖에 없어? 진짜 이게 다야? 라고 묻는 것을 통해서 보면 돈을 원했던 게 아니라 그 땅을 드리겠다고 했던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마치 서원하듯이 제가요, 저에게 땅이 뭐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는 제가 팔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어려울 때 쓰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땅값에 대한, 땅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니까 베드로도 묻는 거죠. 땅값 이거냐? 삽비라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정말 이거야? 네,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뭐 그 마음을 가지고 땅을 팔아가고 1000만 원이 있는데 얼마를 감추고 와가지고 말은 안 했어요. 미리 말을 안 하고 500만 원만 갖고 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제가 500만 원 갖고 왔는데 이거 땅판 값입니다. 네, 잘하셨네요. 감사하네요. 네, 우리 선한 일에 씁시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미 제가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그 땅이 누구 거가 되는 걸까? 하나님께 되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2절에는요.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이 표현을 횡령했다, 훔쳤다라는 이야기로 쓰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렇게 된 이야기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리 3절을 읽고 말씀을 계속 은혜를 나눠보죠. 3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두 번째가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땅값 얼마를 감춘 현상이 드러났는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성령을 속이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속이는 게 뭐냐? 하나님, 제가요 이 땅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팔아서 그 재정을 가져다가 정말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런 일들에 쓰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일을 감추어서 성령을 어떻게 했다? 속였다라는 거. 속였다. 그런데 이 성령을 속이는 일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3절에는 기록하냐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순서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뭐가 가득해요?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속여요?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땅값의 일부를 감췄다라는 거예요. 이 이제 흐름이 이해가 가시죠? 먼저는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세 번째는 땅값을 감춘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의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만 보는 게 아니라 바나바 이야기까지 확장해서 보면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사탄이 가득했다라는 요 표현이 이 성경 가운데 보면 헬라어로 보면 에플레로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가득했다, 충만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4장 31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무리는 성령에 충만했어요. 모인 무리가 다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쓰였던 이 충만이라는 단어도요 에플레테로산이라고 해서 어근이 같아요. 사탄이 충만한 것도 성령이 충만한 것도 가득한 것도 이게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난 스토리가 하나 끼워져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건 수동태예요. 뭘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싶다고 충만해져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수동태예요.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차오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수동태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무리들. 그러니까 나눠 쓰고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위로하고 이런 모습, 대표적으로 바나바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사탄이 가득했다라는 요 단어는 충만하다는 게요 능동태예요. 능동태. 그럼 누가 사탄을 가득하게 끄잡아낸 거예요? 내가 사탄을 내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사탄을 내 안에다가 채우고 해서요 가득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같은 단어가 요렇게 성령의 충만으로도 쓰이고 사탄이 가득한 것으로도 쓰이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득한 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죠. 어떻게 했을 때 어떤 모습이 과연 내 안에 사탄을 채워내는 것일까? 여러분, 사탄이 충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탄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참소하던 자예요. 참소하던 자. 참소라는 게 어떤 단어냐면 사실을 가지고 기본은 해요. 사실을 가지고 이러이러합니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사탄이 저에게 참소한다면 그런 거죠. 하나님,
김도영 목사 아시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마음 안에 있는 막 그런 것들 아시죠? 연약한 거 아시죠? 죄 지은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사탄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저를. 그래, 알아. 제 모습을, 제 마음을, 제 중심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도 그걸 잘 알아요. 참소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아시잖아요, 잘못된 거. 막 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참소하던 권세와 능력과 힘, 모든 것들이 끊어질 때가 왔어요. 이미 왔어요. 이미 끊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서 그 사탄의 모든 참소의 권세가 끊어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계시록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계시록 12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우리를 참소하던 사탄의 권세가요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뤄진 사건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12장 말씀이 실제로도 복음서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렀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아버지 저 이거 면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도 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저 좀 면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보니까 그 기도를 하신 다음에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내가 영광스럽게 이미 하고 또 할 거다. 이게 죽고 부활할 것이다. 승천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뭐 어떤 소리가 나냐면 꽝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서 어떤 사람이 야 천둥 치네 뭔 소리야. 어떤 사람은 천사가 뭐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제자들하고 풀어가실 때 이야기고 30절까지 너희를 위해서 이러한 음성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고 31절 가운데 기록하면 31절만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제예요. 이제 곧 며칠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하나님 제 죄 있어요. 제 문제 있어요. 제 어려워요. 잘못됐어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김도영 목사 아시죠? 죄 있는 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참소하던 것들을 다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알아. 김도영 목사 더러운 것도 알고 죄진 것도 알고 너무나 연약한 것도 알아. 그래서 예수가 죽었어. 내 외아들 예수가 죽었어. 그래서 그 참소하던 권세를 이제는 내려놓고 할 수가 없어서 이 땅 가운데 내쫓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이 참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자들은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예요. 미혹해 하는 거예요. 미혹해.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야, 목회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하고 밤낮 없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이게 뭐야? 헌금이 이게 뭐야? 성도들의 수준이 이게 뭐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요,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게 뭐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뭐 헌금을 하고 뭐 하고 다 했는데 내 삶이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속상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미혹해하는 말들이 막 들어와요. 야, 그게 뭐야? 야,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물질 많이 달라 그래. 성공시켜 달라 그래. 건강하게 해달라 그래. 그거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야, 교회 갔는데 너 인정도 하나도 안 해주더라. 목사님이 칭찬도 안 하더라.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사실일 수 있어요. 그게 목사가 칭찬 안 하고 인정 안 해줬을 수 있어요. 맞아요. 목사에 대한 미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도 없고 미움만 있고 막 잘해주지도 않고. 미혹해하는 말들을 하나 둘 흘리면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로 돌아와서 보면 사단이 가득하여.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된 자들요,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는 게 뭐냐? 이 참소가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죄의 권세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게끔 하는 거예요. 자꾸 뭘 하나 줘요. 던져요. 감정을 건드려요. 야, 교회 다니는데 너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네 자리가 그게 아닌데 너쯤이면 야 권세도 되고 집 뭐 장로도 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막 부하가 올라오고 화가 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게 그때가 언제다? 사단이 미혹하게 하는 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바나바 이야기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딱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아, 성령이 충만한 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고, 이 사단이 가득한 건 내가 막 이끌어서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 미혹의 마음들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그런 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막 사단의 말이 여러분 대부분 사실이에요. 사실 가지고 우리 공격하는 거예요. 진짜 사실이에요. 그런데 막 공격 받으면 그때 뭐 해야 되냐? 사단아, 물러가. 네가 말하는 것이 사실일 수 있으나 미혹해하는 걸 난 알아.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지내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의 충만의 기도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사단으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와서 보면 우리 4절 말씀 계속 읽어보죠. 4절 말씀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멘. 성경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누구에게 거짓말했대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뭘 했대요? 거짓말. 자,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1,000만 원짜리 땅을 팔아가지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500만 원만 갖고 와서 제가 이거 헌금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땅이 그대로 있는데 누구 땅이 아니래요? 네 땅이 아니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 땅이 너의 것이 아니야. 그리고 4절 말씀 그 중간부터 보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여기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 가운데로 보면 굉장히 단어가 되게 복잡한 단어들이 써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너가 처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렸던 그 서원함대로 할 수 없더냐, 이런 의미예요. 너 서원했는데 왜 하지 않아? 너 서원해서 처음에 그 땅을 드렸을 때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 소유가 이전이 되었는데 왜 그 판 후에 돈이 되었다라고 네 마음이 변해? 이미 하나님께 서원했고 드렸으면 그건 하나님 거야.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걸 왜 훔쳐? 하나님 걸 왜 거짓말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신명기 23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서원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땅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 거예요. 안 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안 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왜 여러분 오히려 저한테 와가지고 뭐 땅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했다면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저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발설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 자기 마음 가운데 성령을 속이고 이 감추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는 죄 가운데 빠져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만 드리고 500만 원만 갖고 있어도 되는데 왜 삽비라 이야기 보니까 야, 이게 다냐? 예, 이게 답니다 얘기할까요? 왜 다 드렸다라고 할까요? 바나바와 아나니아 이야기를 이제 비교해 보면 또 드러나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죠. 레위인이 소유물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약값으로 쓰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그를? 요셉을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돈도 있는데 믿음도 좋아, 최고야. 여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만 드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다 드렸다고 해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저 사람 얼마 드렸대, 이게 아니라 야, 땅 다 드렸대. 그런데 이 마음이 들 수 있죠. 이 마음이 들었는데 이 마음이 들은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실제로 감춘 다음에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이 욕심, 자기 물질적인 그 욕심까지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호칭에 대한, 야, 대단한 사람이야, 인정받음에 대한 그 욕심이 한 덩어리가 있고 진짜 물질에 대한 욕심도 한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감추어서 훔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예전에 그러시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을 때 얼마를 드리겠다 딱 하면 바로 떼어갖고 드려야 된대요. 안 드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10만 원을 드리기로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 10만 원 드려야겠어. 근데 한 이틀 지나면 얼마가 돼요? 7만 원만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 또 한 3일 지나면 얼마 드려? 한 5만 원만 드려도 내 형편 아는데, 목사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내 형편이 어려운데 무슨 5만 원만 드려도 돼. 실제로 들어와서 막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다가 3만 원만 딱 하면서 평소에 맨날 매주 10,000원씩만 하는데 3만 원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까? 목사님 매주 10,000원만 하다가 3만 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은 지위 가려고 애쓰지도 말고 물질을 바라보면서 내 욕심을 채우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사단의 충만함을 가져가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가느냐, 이게 둘로 나뉘어 버리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두 가지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감추었던 것이고 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요, 이런 일들을 교묘하게 목사님들이 아주 지혜롭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뒤편에 막 헌금하신 분 이름 쫙 기록하는 데 있죠. 그것도 어떤 목사님은 그러신대요. 많이 낸 순서가 맨 앞에 오게. 야, 치사하죠. 물론 그분들을 다 제가 그분을 비판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건 아니에요. 건강한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지 누구에게 드러내려고 한 겁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교회들 가보면 이름 쓰고 경쟁해갖고 내가 한 칸 올라가야지, 누구 집사보다 내가 더 앞으로 나가야지 막 이러면서 막 경쟁적으로 헌금할 때 있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걸로 칭찬받으려고 하시지도 말고 내 물질 소유하려고도 욕심내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갔대요. 혼이 떠나가. ek푸시코라고 해서 영혼이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영혼, 혼, 어떤 존재 이렇게 다 쓰일 수 있어요. 이 ek푸시코라는 단어가 뭐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간단하게. 뭐 영이나 혼이나 영혼이나 막 구분하고 3분선이냐 2분선이라 구분하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거 기회 되면 한번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 성경을요, 아나니아만 가지고 중심에서 쭉 보았다면, 야, 헌금 제대로 안 드리면 어떻게 돼? 죽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나바와 연결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냐 사단이 충만하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신학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나니아가 여러분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몰라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편하게 해석하는 게 그거예요. 지옥 갔을 것 같아. 나쁜 짓 하다가 하나님이 죽게 하셨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몰라요. 정확하게. 왜 그러냐? 우리가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것에 대한 중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외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 믿고 헌금 잘하고 예수 믿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예수 믿고 몇 명 전도해야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교회에 10억 20억 헌금하면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고서 예수 불신하고서는 그냥 교회에 뭐 기부하면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기준이 뭐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중심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를 믿었을까?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4장 31절을 읽었지만 그들 가운데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에 속한 일원이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자기의 재정도 있고 땅을 팔아서 드릴 수도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리더격으로 보여져요. 초대교회에. 그럼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확히 모르지만 혹은 성령의 충만한 것들을 많이 봤을 거는 같아요. 확실하게. 그도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 그렇게 성령을 경험했던 그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단이 가득해서 땅값의 얼마를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지옥 갈까? 모르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음이 있고 성령의 충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것이 있었다면
그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어쩌면 구원에 이르렀을 것으로도 보여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 막 열심히 하다가 뭐 목사님이 됐던 장로님 권사님이 됐던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잘못을 범하는 과정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옥 갈까요? 몰라요. 그 모든 권세, 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재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건강한 해석이죠. 우리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마음아, 솔로몬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어려워요. 다음에? 오케이. 몰라요.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던 그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야, 네가 이러냐?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다 줄게.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이루었던 사람인데 그의 그 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어떠냐? 여자 품에 폭 쌓여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런 일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벌였던 그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몰라요.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너무 쉽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나니아 같은 경우에 죽었는데 이것이 징계라는 건 확실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확실하고, 그런데 그가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건 몰라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끝까지 정리하고 말씀을 계속 나눌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아멘. 이 아나니아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아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난리였겠죠. 남편이 배우자가 죽었는데 알지 못하게 장례를 끝내버려요. 근데 유대 문화를 이해하면 조금 가능한 게, 유대 문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죄를 짓거나 어떤 저주 가운데 죽은 그러한 사람들은 빨리 치워버리는 게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게 보여요. 그러면 그 저주받은 자를 가능하면 빨리 장례를 치르든 정리를 하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밤 한밤중에 와가지고 붙잡혀갖고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가고 뭐 빌라도에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요렇게 하다가 이 새벽 닭이 울 때 베드로가 막 부인하고 요 스토리 있고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어요. 자, 재판을 했으면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좀 오게 하고 뭘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얘는 신성모독이야.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고 빨리 죽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것들이 진행이 되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막 겨우, 원래 로마법을 따르면 그게 그냥 십자가에 죽으면 그냥 동물들의 밥, 새의 밥이 되게 내어버려 두는데 수습해서 빨리 장례를 치러버리는 거예요. 그날 바로. 죽으시는 장면까지 엄청 그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빨리 진행이 됩니다. 비슷한 거예요. 야, 저주받았다, 잘못됐다 그러면 빨리 장례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7절에 보니까 3시간쯤 지나서 이제 아내 삽비라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8절로 10절까지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이 베드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이것뿐이냐? 왜 물을까요? 한 번 더 회개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삽비라에게. 근데 삽비라는 뭐라고 말하냐? 예, 이것뿐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이 아나니아처럼 죽는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자, 11절 읽고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장면을 보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죠. 그런데 이 죽은 시체나 죽음을 보면서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오, 죽었네, 무섭다, 저주받은 자들 아니야? 가까이 가기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보고 두려워했냐면 이 죽게까지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두려워하니라라고 기록된 부분이 포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경외예요. 경외가 뭡니까? 두려움과 하나님의 존경과 이런 것이 같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볼 때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어로 쓰여요, 포보스가. 그러니까 본문 가운데 있었던 이 표현이 뭐냐면 이 그냥 죽은 상황 혹은 죽었던 시체, 죽음 이것을 보고 무서워 이게 아니라 이것들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경외감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 이 삽비라가 죽은 장면 가운데 11절에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 5절에도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도 이렇게 기록을 해요. 5절 말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똑같이 두려워해요. 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초대교회에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걸 받은 거죠. 하나님의 경외하게 됐다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건 이 사람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교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얻었다. 단순히 죽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계속 보지만 이 사람들이 지옥 갔다 안 갔다 몰라요. 그건 둘째치고, 그러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뭘까?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될 때예요.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성결하고 정결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시작될 때 모세와 함께 더불어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막 거쳐가지고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이 가나안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데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에요. 그 여리고 전쟁을 보통 이야기를 드렸지만 헤렘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께 드려진 전쟁, 진멸하는 전쟁. 그래서 그 여리고 성벽이 누가 넘어뜨려요? 하나님이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래요? 다 진멸하고 다 죽이래요. 불태우고 죽이고 진멸할 수 없는 것들,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헤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훔쳐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질 같은 걸 몇 개를 좀 훔쳐서 갖다 놨다가 그 가운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이고 아간이 죽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때에 너희 어떻게 해야 되냐? 정결하고 성결해라, 정직해라, 온전해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이걸 원하시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동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고 모든 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고 돌보게 하셨는데 그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이 있죠. 죄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너 그거 먹으면 죽어 말씀하셨는데 그냥 먹고 나니까 그 곳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보내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시는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 정결하기를 원하고 선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가 정말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시작이 있는데 여기에서 잘못된 모습, 부정한 모습,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해 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범죄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헌금요, 내 마음대로 드리고요. 예배 내 마음대로 하고요. 섬김과 헌신과 봉사 내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정말 가정이 온전히 서고 교회가 온전히 서고 신앙이 온전히 서려면 첫 마음 첫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이렇게 세워지는데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가운데 범죄함이 있고 다른 마음이 있고 사단의 충만함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속일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아지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결과 성결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충만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 노래를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요하지 않아도, 내가 많이 갖지 않아도 오직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우리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그 부르신 곳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노래했는데, 교회에 와서 정작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 한 분으로 다 된다라고 말했는데,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물질을 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을 세워가십시오. 정결과 성결로 살아가십시오. 거룩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부르신 곳에서 찬양합시다.